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왜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아멘. 아무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찬양의 능력이 커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우리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주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나신 사람들, 그들과 함께 대화한 내용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 가운데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생명되어 주신과 그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하여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그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깨닫지 못하였던 니고데모,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 그 선을 경계를 넘으셔서 그 손을 내미시며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내가 샘이 되어서 너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녀가 그렇게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온 그 동네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5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아가시고 유대인의 명절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유대인의 이제 명절, 어떤 명절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와 대화를 나누시고 또 그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과 또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과 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38년 병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대화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은 좀 우리가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우리가 그 대화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명절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가 몇 개일까요? 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벽 경건에 통해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7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용키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제일 대표적인 거는 유월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칠칠절,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또 세 가지로 추리면 유월절과 칠칠절, 오순절과 초막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이라는 거,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오십니까? 명절은요, 즐거운 날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6월절 이제 온 가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그 가운데 축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신 곳은요, 기쁨이 넘쳐나는 곳,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뒤로한 채, 성전을 뒤로한 채 베데스다라는 연못,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그곳에는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자들이 있었습니까? 그곳에는요 많은 병자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병자들이 있는 그곳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침침했을 것입니다. 어두웠을 것입니다. 냄새도 났을지도 모릅니다. 절망과 슬픔과 낙심과 그곳에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그곳의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무슨 뜻일까요? 베데스다는 집이라는 벳, 히브리어로 벳을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 자비, 긍휼, 은혜, 사랑, 베이트, 벳, 헤세드. 그러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사랑의 집. 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베세다, 네, 베데스다 오늘 이렇게 은혜 받은 게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앞에 너무나도 이 은혜가 크니까 뒤에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베데스다. 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베데스다 되길 원합니다. 이름처럼 베데스다. 그것이 은혜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그곳은 이름은 베데스다였지만 은혜의 집이었지만 자비의 집이었지만 자비라고는 전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읽었던 3절을 보면요, 갈로 안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갈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갈로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전에 오는 신화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갈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곳에 베데스다의 간헐천일지도 모릅니다. 물이 동할 때에 그것을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한다라는 것을 통해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4절에 보시면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 a man이라고 싱글러 쓰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낫게 될 것이다. 그 한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그런 신화, 그런 전설을 듣고 그 물이 동함을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변을 쳐다보면서 경쟁했을 것입니다. 쟤보다는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쟤보다는 내가 먼저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나음을 받아야지. 말은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고 말은 사랑의 집인데 결코 그 마음 가운데 결코 사랑과 자비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경쟁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살아나야 돼. 내가 병고침 받아야 돼. 그러한 베데스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죠. 5절에 보시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38년 병을 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38세입니다. 네, 38세입니다. 네, 젊습니다. 제가 38세인데 그냥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병을 계속 앓고 있다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병이 나를 억누르고 속박하고 나를 그냥 붙잡고 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자녀분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자녀분의 아들이 아토피로 엄청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약을 다 찾아봤다 그랬습니다. 그 엄마가 아토피에 있어서는 그냥 박사가 되었던 거죠.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좋다는 약은 다 찾아봤는데 결국 뭐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가운데 좀 천연적인 그런 약을 발견해서 그걸 바르니까 좀 이제 효과를 보더라. 그래서 제가 이건 어때요? 하니까 그거는 쓰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절대 그건 쓰면 안 돼요 라고. 저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이미 다 해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그렇게 아파하는 것을 함께 보고 있는, 얘기하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애가 긁기 시작하면 얼굴에 피가 난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이 38년 된 병자의 그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 가정의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공부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필요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내가 필요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자도 있고 소경도 있고 절뚝박이도 있고 혈기 마른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시선은 오늘 38년 된 병자를 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낫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대답이죠. 그러나 절망 가운데에 계속되어지는 그 경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지만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낫기를 원하냐,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데 그는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은 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 천의 이 물 안에 넣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 되어 버린 거죠. 자기가 무엇을 지금까지 원하고 있었는지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채 그는 그 물 안에 들어가는 것만을 계속 집중하며 포커스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했을 때 그러면 나으려면 저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저기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세 가지 동사를 썼습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이 아침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에 정말 세상으로 다른 모든 것을 다 기대어 보기도 했고 찾아보기도 했고 정말 헤매어 보기도 했고 그러나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에 다른 누군가의 도움만을 기다리며 삶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누워있지 말거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왜 날 사랑하나? 그냥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이 무언가를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하고 불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던 것이죠.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보시고는 일어나 들고 걸어라 말씀해 주실 때에 주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 안에 육신의 모든 질병을 주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병자가 나음을 얻고 일어나 걷고 침상을 들고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만을 살아보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구원이다, 예수님이 능력자다 이렇게 선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걸었는데 병이 나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날이 안식일이네. 어떡하지? 나 돌에 쳐맞아 죽겠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병상을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불러 세웁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합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안식일이잖아. 너 이거 율법을 어기는 거야.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쳐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는 생명을 얻은 것 같은데 돌에 쳐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가 어떻게 여기서 반응합니까?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임하여짐을 통하여 일어났고 걸었고 침상을 들고 나아가는 놀라운 일이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집중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일어났는데 그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유대인의 그 말을 듣고는 내가 한 건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구원 결코 우리한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고침받는 거,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한 거 아닌데 그 사람이 나보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받을 그 모욕과 죄 벌을 예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12절에 유대인이 묻습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이 대화들을 통해서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니. 어디서 처음 등장했죠?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연회장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져 최상급의 포도주가 나왔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예수님이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 그 가운데 거듭나야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시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말씀해 주시는 그 가운데 너가 유대인이면서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어떻게 그걸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병자 또한 알지 못하더라.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이 은혜의 집 가운데 있지만, 베데스다 그 자비의 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을 그냥 도구로서, 물에 던져주길 원하는 도구로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지는 않을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그는 자기가 수치를 당할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죠. 14절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렇게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돌을 던지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인 것입니다. 부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까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살아야겠기에,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내가 살아야겠기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은 당연히 예수님께 찾아와야 합니다. 고통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통로로, 도구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내 지금 필요, 나의 지금 이 아픔을 고쳐주실, 변화시켜주실, 이 삶을 그냥 새롭게 해주실 그냥 그 도구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그냥 던져주십시오,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고백하며 그 고치하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의 삶은, 바디메오는 변화되었었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는, 38년 된 병자 이 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 목적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들이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를 받은 자, 내가 내세울 것이 전혀 없기에, 그러기에 다른 누군가의 잘못도 용납하며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며 내가 희생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필요를 위해 이곳에 모인다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지만 무자비한 집처럼 경쟁의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받은데 너는 어때? 서로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의 마음들이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잘남을 보고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배반할 우리임을 알고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아는 이 38년 된 병자는 배반하고 돌아서고 잘못된 길로 갔지만, 우리는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압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 책을 읽고 있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렇게 내가 원치 않은 그때에도 주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생명의 길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십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저는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지만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너 안식일 범하지 않았냐?
그 마음의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의 평안과 쉼과 그 놀라운 축복을 그것으로 송두리째 빼앗겨져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며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쉼 가운데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쉼 가운데에 여러분 모두가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핍박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나음을 입을 지어다. 삶의 문제입니까? 해결될 지어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로 새로움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할 지어다. 놀라운 주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아침 나음을 입은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안에 묵혀두었던 관계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회복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새로워지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그 능력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그 안식 평안 가운데에 거하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각자의 비즈니스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관계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 자비의 집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지 자비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집 가운데, 그곳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공고한 마음 가운데에 변화될 것 같지 아니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십니다. 무기력하고 소망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전혀 기대감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주변에 탓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삶이 지금 좀 바빠서요. 내 환경이 이러니까요. 내 믿음이 좀 연약하니까요. 결코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오늘 아침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함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멘으로 주님 내가 원합니다 고백함으로 주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38년 된 병자처럼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도구로만 사용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하오니 생명이십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주의 은혜가 안에 거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관계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 주의 보답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놀라운 은혜 안에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무작용한 자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원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길 원한다. 내가 너를 진정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노력이 결코 다 해낼 수 없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시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드릴 수 있는 것 아버지 우리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순종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근원적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하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율법과 죄악의 모습 가운데 매여있던 그 38년 된 병자를 주님 그 안식일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셔서, 평화로 임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의 그 음성으로 그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에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알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알길 원합니다. 내가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공부한 자들 주님 회복시키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믿음으로 주께 구하오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절망 가운데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음을 꾸짖어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을 파괴하며 마음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신뢰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신이 질병으로 찾아온 모든 어둠의 결과가 내가 나섰음을 꾸짖어명한다. 떠나갈 시어다. 마음의 아픔과 잊혀지지 아니하는 기억들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기쁨을 빼앗는 모든 어둠의 결박도 내가 나섰음을 꾸짖어명한다. 떠나가라. 주의 주되심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을 높이는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